그 맨 마지막 이제 모세가 백성들을 데리고 나와서 홍해를 건넌 다음에 마지막 구절입니다. 그때 말씀이에요. 오래간만에 만나 뵀는데도요, 여전히 변한 게 없으시고 더욱더 젊어지시고 아름다워지시고 정말 멋있어지신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한두 분이 안 보이는 것 같아요. 예. 남자분들 몇 분이 안 보이시는 것 같은데 잠깐 방학을 하셨는지 나오기 위해서 앞으로 더욱더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지난 4월 달에 저희 가족들과 함께 랭커스터에 있는 그 사이트 앤 사운드 극장이라는 그곳에 가서 모세의 뮤지컬을 관람을 했습니다. 미국에 온 지 거의 20년이 다 돼 가는데도 거기 소문만 들었지 한 번도 직접 가본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거기를 직접 갔습니다. 가족들하고 다 함께 갔습니다. 그때 가보니까는요, 여기 가보신 분들 있으시면 한번 손 들어보세요. 여러분 갔다 오셨네요. 예. 그 모세의 탄생부터 출애굽까지의 그러한 그 모습이 이제 딱 펼쳐지는데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생생하게 보여주는 그것에서 정말 놀랐는데 10가지 재앙까지도 다 보여주더라고요. 그랬는데 하나님의 능력의 임하심이 저는 그날 그곳에서 있음을 보았습니다. 그곳에 온 많은 사람들이 또한 저와 마찬가지로 정말 은혜가 되는 시간에는 아멘 소리, 할렐루야 소리를 하면서 외치는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세계 각국에서 그 뮤지컬을 보려고 많이 몰려들었는데 그곳의 스케일은 너무나도 웅장하고 정말 말할 수 없이 멋진 그러한 곳이었습니다. 저는 그래픽으로 또는 영상으로 많이 그러한 그 영화도 보고 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잘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가서 보니까 말도 나오고 양도 나오고 새도 나오고 심지어 쥐도 나오더라고요. 그 쥐는 저는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막 쥐가 막 위에서 막 들어가고 나오고 막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모세의 그 지팡이를 던지니까 뱀으로 변하고 다시 잡으니까 다시 지팡이로 변하고 이것까지도 그렇게 세세하게 정말로 진짜 뱀처럼 보이더라고요. 진짜 뱀이었는지 무슨 어떤 작용을 해서 했는지 모르지만은 막 꿈틀꿈틀하면서 그러한 모습을 보고 그때 당시의 사람들은 저보다도 더 놀랐을 거다라는 그러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안 그렇겠어요? 눈앞에서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는데 안 놀랐겠어요? 소리가 나면서 아마 깜짝깜짝 놀라셨을 겁니다. 그런데 거의 끝나갈 무렵에 가니까 우리가 아는 것처럼 홍해 앞에 탁 섰습니다. 뒤에 멀리서는 그 애국 군대가 막 쫓아오는 게 보여요. 그런데 홍해 앞에 딱 섰습니다. 그럴 때 모세가 지팡이를 탁 들고 바다를 향해서 탁 치니까 바다가 그 무대에서 그게 쫙 하고 갈라지는데요. 상상을 해보셨어요? 저는 이것을 어떻게 표현할까 가보기 전에는 진짜 생각만 했어요. 그런데 거기서 정말 그 무대 위에 그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데 그 앞에서 바다가 쫙 하고 갈라지더라고요. 그때 성경에 말한 것처럼 영화에서 보는 것처럼 양쪽으로 바다에 물의 벽이 생기고 이게 쫙 하고 갈라지는데 저는 정말로 놀랐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때 임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제가 자세히 보니까 그 사람들이 얼마나 지혜로운지 그 에어 바운스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공기 주머니 큰 거, 그거를 밑에다 놓고서는 쫙 하고 그게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에 효과로 안개와 물방울과 소리, 바람 이런 것까지 합치니까 정말로 갈라지는 거하고 똑같은 그러한 체험을 했습니다. 저는 그러한 정면을 보았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도 그때 당시에 주님을 경외했을 텐데 저는 그 뮤지컬을 보면서 주님을 더욱더 위대한 분이다라는 것을 체험을 했던 것입니다.
정말 놀라웠어요. 우리 성도님들도 시간이 되시면은 한번 가서 보시는 것도 굉장히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손영식 목사님께서 지금 그 역사의 현장에, 말씀의 현장에 지금 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그 성지순례를 지금 가서 계시면서 그곳에서도 열심히 기도하면서 성지순례 일정은 가면은요, 가는 동안에 말씀을 보면서 얘기하면서 가고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면서 하고요. 그 다음에 돌아와서 숙소에서는 같이 은혜를 나누는 그러한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기회가 되면은 같이 가는 그러한 기회도 마련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인간의 망각성이 얼마나 있는지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어려운 노예 생활에서 벗어나면서 출애굽을 하면서 어려울 때마다 이 사람들은, 백성들은 불만을 표하는 것이었어요. 불만을. 아니, 그렇게 은혜롭게 노예 생활에서 벗어나서 지겹고 그 어려운 힘든 생활에서 벗어나는데 채찍질을 당하고 무시를 당하고 멸시를 당하고 하는 그러한 상황에서부터 벗어나서 이제 자유의 세계로, 하나님을 자유롭게 섬길 수 있는 그러한 땅으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간다라고 했는데, 그때 어려움이 닥치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평불만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노예로 있을 때가 더 좋았다. 아니, 노예로 있을 때가 뭐가 좋았겠습니까? 그렇죠? 노예로 있을 때 우리는 주인이 먹다 남은 고기도 먹었다. 그 다음에 향신료를 뿌려서 먹기도 했다. 말하자면 지금 우리가 스테이크도 먹었다. 그리고 왜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 부대찌개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미군 부대에서 나오는 거, 이런 거 갖다가 끓여서 먹고, 그런 것처럼 그런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아, 커피도 먹을 수 있었다. 뭐 이런 식으로 향료가 뿌려진 그러한 음식을 먹을 수가 있었다. 우리를 이렇게 고생을 시키느냐라고 말을 하고 불평불만을 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함께 출애굽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와 갈렙 빼놓고는 한 명도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다 광야에서 죽었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모세조차도, 모세는 불평불만 안 했지만은 크게 화를 냈기 때문에 들어가지 못했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능력은 우리가 알기에는 우리의 생각과 지식과 우리가 아는 뭐 어떠한 상식 가지고는 판단하거나 또 결정하기에는, 주님의 위대하심에는 우리는 정말 저 밑에 발꿈치 그 때만치도 우리는 알아차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주님의 그 능력을 알아차리면 우리는 정말 위대한 선지자가 됐을 텐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알 수 없고 연약하고 정말 미약한 존재인 것이 인간이에요. 과학이 아무리 발달했다고 해도 감기 바이러스 하나 해결을 못합니다. 아시다시피 지난 3년 동안 코로나 바이러스, 그 바이러스에 눈에 보이지도 않는 그 바이러스를 해결을 했습니까? 그렇지가 않잖아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인간의 나약함을 알아야 되는데, 인간은 자기가 위대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대하다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세 가지를 가지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는 하나님이 계신 것을, 하나님이 창조하신 만물을 보고 합니다. 또 두 번째로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죽게 하시고 피 흘림으로 우리 죄를 사해 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영생의 소망을 주신 것을 보고 알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내가 살아있음을, 여러분들이 살아있음을 보고 하나님께서 위대하시고 정말로 영광스러운 분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세 가지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면서 주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대한민국도 이제 우주선을 발사하는 나라가 됐습니다. 며칠 전에 그 나로호가 우주로 성공적으로 발사가 되어서 그 위성을 궤도에 올려놓았습니다. 우주에 다녀온 그 우주인들은 이렇게 신앙 고백을 합니다.
우주에서 지구를 바라보고 저 우주를 바라보면은 천지창조가 믿어지게 되고 한치의 오차도 없이 돌아가는 우주의 섭리를 보면 볼수록 하나님이 아니고는 우주가, 이 천지 만물이 만들어질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된다라고, 그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것을 믿게 된다고 우주인들은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아폴로 11호에 탔던 우주인들이 달에 착륙하기 전에 읽은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근데 사람들은 내가 혼자서 잘났기 때문에 내 스스로 혼자의 힘으로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시편 8편 3절부터 4절에는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라고 합니다. 그리고 달 착륙전에서 버즈 올드린은 장로로서 성찬 예식을 거했다고 합니다. 얼마 전 영상을 하나 보았습니다. 이 지구가 있는 그 태양계는 혼자만 있는 게 아니라 수, 금, 지, 화, 목, 토, 천의 명, 이런 그 위성들이 태양 주위로 쫙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평평한 플랫에서 돌아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보통 보면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 태양이 움직여요. 태양도 어느 한 그 우주의 중간에 그 태양과 같은 존재가 있는데 그것을 중심으로 따라서 이제 움직입니다. 근데 그 움직이는 것에 평평하게 이렇게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마치 포도송이 아시죠? 포도송이가 이렇게 달려 있는 것처럼 그 태양이 가는 그 궤적의 주위를 포도송이처럼 빙글빙글 같이 돌아가는데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막 돌아가면서 여기가 태양이면은 이렇게 빙글빙글 돌아가는 겁니다. 이렇게. 그 생각을 한번 해보셨나요? 저는 최근에 그것을 보고 알았는데요. 그게 혼자 돌아가는 게 아니라 우리 지구에도 달이 있듯이 그 화성에도 달이 몇 개가 있습니다. 명왕성에도 달이 있습니다. 그 많은 것들을 따라서 같이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태양계 같은 게 수억 개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태양계가 속한 은하계가 있습니다. 은하계. 밀키웨이라고 이렇게 있잖아요. 하늘에 보면 쫙 있네. 그 은하계가 그게 수조개가 있습니다. 수조개가. 예? 어마어마하게 많은, 근데 그것들이 한치의 오차도 없이 이렇게 정밀하게 돌아갑니다. 얼마나 정밀하게 돌아가는지 부딪히는 것 하나 없어요. 우리가 물병을 이렇게 물을 조금 이렇게 한 3분의 1 정도 남겨놓고 이렇게 하늘에서 툭 던져서 다시 바닥에 탁 떨어져서 이렇게 쓰는 확률이 한 50번에서 100번을 해야지 한 번, 두 번 쓸까 말까 하는데 어떻게 그렇게 이 우주에 지구가 떠다니고 그 해가 떠다니고 하면서 하나의 부딪힘도 없이 똑같잖아요. 주기가 똑같이 1년 12달이 맞춰서 계절의 변화가 있고 다 하는 것, 그러한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서 있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이 하나의 오차도 없이 돌아가게 됩니다.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신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를 이렇게 살게 해 주신 것에 대해서 그것을 보면은 우리는 감사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보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누가 창조하셨다고요? 예?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태초에 이 세상 천지 만물이 생길 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믿으셔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는 그러한 것으로 우리는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죽게 하시고 피 흘림으로 우리 죄를 사해 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영생의 소망을 주신 것을 보고 우리는
하나님이 존재하시고 하나님이 위대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인간으로 하여금 에덴 동산에 머무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에덴 동산의 중간에 선과 악과 생명을 얻게 하는 그러한 나무를 두고 그것은 따먹지 말아라. 그렇게 했는데 우리 할머니 이브가 그것을 사탄의 유혹에 못 이겨서 그걸 따먹었어요. 그러면서 우리에게는 죄가, 원죄가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자손들이 죄 안에서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주님은 그런데요, 그것을 가만히 두고 보시는 게 아니라 인간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누구를 보내셨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이 땅에 사람의 몸을 통해서 보내주셔서 우리 사람들하고 똑같은 몸을 가지고 생각하게 하고 그 사람들의 고통이 무엇인지 알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을 피 흘려 죽게 만들므로 제사를 지내서 그 피로 하여금 우리의 죄를 깨끗게 하여 주시는 그러한 은혜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기만 하면 주님 앞으로 갈 수 있는 것이고 구원의 기회를 얻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믿어서 우리가 구원에 가고 입으로 시인하여서 구원에 갈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누가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까?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아무런 조건이 없습니다. 그냥 단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만 하면 주님 앞으로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직장에서도 우리가 보니까 직장 생활할 때도 위계에 의해서 성추행을 당하고 또 학교 다닐 때도 학폭이라고 해서 학교 폭력을 당한 그 사람들도 커서 보니까는 그게 너무나 억울한 거예요. 30년, 40년이 지났는데 그것이 너무나 억울해서 복수를 하고 싶은데 그것을 할 수가 없으니까 SNS에다 올리고 또 여러 가지 페이스북에다 올리고 사람들한테 상소문도 써내는 것처럼 임금한테 상소문을 쓰는 것처럼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사람들도 그렇게 하는데 그러한 앙심과 복수하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 그리고 마음속에 있는 상처의 그 쓴뿌리를 없애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을 모두 용서해 주신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께서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피 흘림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진짜 검은 그 죄악과 같은 우리를 깨끗하게 하얀 와이셔츠와 같이 이런 하얀 와이셔츠와 같이 순백으로 우리에게 깨끗하게 씻어주는 그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시편 104편 8절부터 14절을 보면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시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긴 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함이로다. 그렇습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읽으며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시면 앙심이나 복수하려는 계획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은혜나 자비, 용서 대신 해를 끼치고 짚어든 사람들이나 우리 자신들을 위해서 더욱더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알게 되고 주님의 위대함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내가 살아있음을 보고 알게 됩니다. 내가 이태봉 목사가 살아있음 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살아서 다니는 것을 보고 알게 된다는 그러한 말입니다. 저는 지금 제가 살아있는 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잡아주시고 만져주시고 세워주지 않으면 저는 바로 쓰러져서 주님 앞으로 갈 수밖에 없는 처지이지만은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하심으로 지금까지 살아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살아 있을 필요가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저를 살려주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때가 되기를 저는 준비하면서, 아니 그때가 아니라도 지금 바로 이 순간에도 저는 주님을 위해서 살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 초등학교 입학 전까지 저희 부모님께서 교회를 개척하시면서 저희 부친은 목회를 하셨어요. 목사님이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 개척하느라고 어려워서 먹을 것이 없어서, 제가 이제 60이니까는요 60년 전에 뭐가 있었겠습니까? 근데 어머니 말씀에 먹을 게 없어서 물로 배를 채우고 그렇게 살았다. 그렇게 해서 정말 굶기를 밥 먹듯이 그렇게 하셨다고 합니다. 그때 영양 섭취를 제대로 못해서 저는 심장 판막이라는 곳에 구멍이 나서 태어났어요. 그래서 어려서는 좀 골골골골 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것이 저절로 메꿔진 거예요. 수술 안 하고. 근데 우리 조카는 그 심장을 갈라서 열어서 그 심장 판막 수술을 했어요. 미국에 사는 누님의 딸이 있는데 그 딸은 그 어렸을 때 그 애를 가졌을 때 우리 누나가 공부하면서 너무 못 먹고 힘들어서 그때 그런 상황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이 이제 그 성장하면서 다 막히고요. 자연이 막히고, 또 눈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면은 어느 한쪽 이렇게 시커먼 데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눈도 망막이 제대로 형성이 안 돼서 이렇게 구멍이 있는 거예요. 구멍이. 그래서 한 곳은 이렇게 보다 보면은 검은 데가 이제 이렇게 돌려서 봐야지 난 제대로 볼 수 있는 그러한 어려움이 있는 사람이에요. 어려움이 있는 사람. 그런데도 하나님의 은혜로 저는 그러한 모든 것들이 다 해결되고, 지금 저를 보면 뭐 어디 아픈 사람 같아요? 요즘 제가 살이 좀 쪄서 한 10파운드가 더 늘었더라고요. 그랬는데 제가 많이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주님께서 저를 사랑해 주시고 저를 쓰시기 위해서, 지난번에 한번 그 말씀을 드렸은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위암에 걸렸을 때도 하나님께서는 어떤 약물이나 수술하심도 아니고 하나님의 기도하심으로 말미암아 저를 깨끗이 치료해 주신 그러한 경험이 저는 있습니다. 뭐 그것뿐만 아니라 수많은 경험이 있었어요. 그리고 또 몇 년 전에 그 침례교 총회에 갔다가 거기서 어떻게 됐는지 모르게 온몸에 두드러기 발진이 돋아났습니다. 저희 와이프가 보고서 깜짝 놀랐어요. 아니 어떻게 그렇게 됐느냐고. 병원도 가보고 한약도 먹어보고 그냥 일반 양약도 먹어보고 아무리 그 다 방법을 했는데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을 읽는 도중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어서 나만 장군의 문둥병이 요단강에 7번 들어갔다 나왔기 때문에 깨끗이 나았다. 그 성경 말씀이 딱 들어오더라고요. 그럼 나가 와이프한테 얘기해서 이스라엘 가는 그 비행기표를 좀 구해달라고 해야겠다라고 생각이 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내가 생각하는 대로 우리 집의 욕조에다가 요단강이라고 써서 붙여놓고, 거기에 내가 7번 들어갔다 나오면 씻으면은 나을 것이다 믿었습니다. 할렐루야. 나았습니까? 안 나았습니까? 여러분들 생각에? 네? 네, 할렐루야. 7번을 처음 들어가서 닦고서는 나오고 나서 수건으로 다 닦았어요. 그리고 또 한 번을 또 그 다음번에 2번째 들어갔다 나오고 3번, 4번, 5번, 아무런 변화가 없는 거예요. 야, 이거 아닌가? 그래도 믿음으로 6번째 들어갔다 나오고 7번째 들어갔다가 나와서 닦는데 다 없어졌어.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때 박수 크게 쳐야 돼. 그러한 경험이 있던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제 제가 당이 꽤 심해서 이제 한 10몇 년을 알았더니
이젠 조절이 잘 안 돼요. 근데 제가 여태까지는 당 낫게 해달라고, 당뇨병 없애달라고 기도를 안 했어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낫게 해주실 것을 믿는데 그게 생각이 안 나니까 여태까지 기도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구체적으로 기도를 하려고 합니다. 당을 치료해달라고. 제가 당이 깨끗이 나와서 몸이 건강하게 해달라고 이제 열심히 기도하게 합니다. 기도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거룩한 자세로 주님 앞에 나와서 무릎 꿇고 기도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은 분명히 낫게 해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니, 암도 낫게 해주셨는데 그거 치료 안 해주시겠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부터 그렇게 기도하려고 여러분들에게 선포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또 이따가 하나님께서 다음번에 올 때는 당 치료됐습니다 하고 선포할 그날이 올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주님의 성령의 생기를 하나님께서 직접 불어넣어 주기 때문에 우리 속에는 성령이 있어요.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는데 그 임재하심이, 그 성령님이 나의 주인이 아니고 그냥 성령님은 성령님, 나는 나, 이렇게 살기 때문에 우리에게 기적이 안 일어나는 것입니다. 기적이 일어나려면 나의 주인이 온전히 주님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너무 딱딱하니까는 우스운 이야기 하나 할게요. 어떤 부부가 하나님께 계속 기도를 했습니다. 우리가 소원을 기도를 말씀드리면은 그것이 꼭 이루어지게 해주세요라고 기도를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너무나 간절히 기도를 하니까 직접 음성으로 나타났어요. 너희들 소원이 뭐냐? 이렇게 했는데 그 소원이 너무나도 어처구니없게 그 남편 먼저 그 소원을 얘기를 했는데요. 하나님, 제가 30살 젊은 아내와 살게 해주세요. 아니, 이럴 수가 있어요? 네, 하나님께서 그 소원을 들어줬을까요? 예? 30살 젊은 아내는 살게 해주니까, 해달라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남편을 90살로 바꿔준 거예요. 그 90살 할아버지가 탁 바뀐 거예요, 그렇게. 그러니까 아내가 있다가 보고서는, 갑자기 남편이 그렇게 얘기를 해서 할아버지로 바뀌었으니까 이제 아내의 소원도 하나 남아있잖아요? 뭐라고 얘기를 했겠습니까? 다시 돌려놔 주세요. 그래서 다시 돌려놔서 60살이 돼가지고 다시 이 부부는 그 다음부터는 더 행복하게 잘 살았다고 합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도 이런 어리석음을 저지르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뜻에 맡겨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할 때도 주님의 뜻에 맞게 우리가 기도도 하고 우리가 행동도 해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그렇게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저도 이제 병을 고쳐달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 저의 병 고침으로 인해서 제가 잘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주님의 일을 잘할 수 있게 해주심을 알고 또 복음 전파의 쓰임을 받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야지 주님께서 저의 병을 치유해 주실 것을 믿고 기도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애굽 왕이 큰 기적을 보았고 체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그것을 잊고 죄를 행했을 때 그들이 받은 그 축복을 점점 잊어버리고 축복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던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한번 우리들 성도님들, 저도 그렇고 한번 자신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 땅에 태어난 것 자체가 수억 대 1의 경쟁률을 뚫고 이 땅의 생명으로 우리가 태어날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천국 아래 미국이라는 곳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아니, 천국 다음에 미국. 한국에서는 뭐 천국 밑에 분당, 천당 밑에 분당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여기 미국에 계신 분들이 그래요. 우리 장모님이 미국에 왔다가 딱 보시고 하는 얘기가 역시 미국이구나. 역시 미국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 이 미국에 사는 여러분들은 얼마나 행복하십니까? 그리고 또 더욱더 중요한 게 이 미국 땅에서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 있는 복음을 전해받아서 예수님을 믿게 해주셨으니 얼마나 우리가
축복된 삶을 살고 하나님은 위대하시다라고 우리가 선포를 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갈보리 교회 성도님들도 목적이 있는 주님을 향한 은혜를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를 하여야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경험을 하고요. 개인이 축복받고 나의 비즈니스가 축복받고 우리 가족이 축복받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은혜로운 영광의 삶을 살 수가 있고, 그렇게 되면은 교회가 부흥이 되고 가족이 잘 되고 복음 전파에 쓰임을 받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어서 이 월돌프 지역에서 한인교회로서 정말 부흥해서 이 교회가 앉을 자리가 없게 차고 넘치는, 한국 사람뿐만 아니라 외국 사람들도 같이 나와서 이 교회의 부흥이 일어나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는 칭찬받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주님이 이 땅에 살아계시는 영원한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해주시고 저희들에게 더욱더 많은 것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알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더욱더 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통성으로 합심 기도함으로 주님께 영광을 올리는 그러한 기도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3번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곳에서 저희들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생활을 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월돌프 갈보리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곳에 세워진 것을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저희들이 다 은혜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감화 감동이 있는 말씀 안에서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이 사랑과 화합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다 은혜롭게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주님 이루어 주시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을 만져 주시옵소서. 그들 마음속에 상처가 있습니까? 주님께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그들 가족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주님께서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뭔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어려운 것이 있습니까? 다 내놓고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남나이다. 월돌프 지역에서 갈보리 교회의 부흥을 원합니다. 아버지께서 함께해 주시옵시고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변화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성장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이 시간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더욱더 많은 곳으로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헌신할 수 있는 복음의 사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이끌어 주실 걸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함께 찬송